우리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과는 제4과 어려운 길이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교가 역시 아하스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7장 후반부 14절부터 25절까지 또 8장 전체를 중심으로 이 교가의 제목을 어려운 길 이렇게 정했는데 이 어려운 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교가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려운 길입니까? 여기 오늘 교가의 제목이 어려운 길인데 왜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이번 교가의 제목으로 붙였을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려운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무엇이 쉬운 길이고 무엇이 어려운 길일까? 아마 어려운 길에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런 길은 우리가 쉬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우리 교가 내용을 함께 살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오늘의 교가의 배경을 잠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주 우리 교가를 통해서 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징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교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의 교가를 통해서 이러한 아수르 왕을 의지한 아하스 왕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가 선택한 그러한 선택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젊은 여인이 낳을 아들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자라서 분별력과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의 세력이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반복적인 약속이에요. 반복적인 예언이죠 사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 교가 시간에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셔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에 관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이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언제 주어진 것인가 하면 기원전 734년경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잠시 살펴본다면
이제 아하스의 뇌물을 받은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북방의 동맹을 붕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편 북방 이스라엘의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인구의 일부를 이주시킨 다음에 그 영토를 아수르의 도에 편입시킵니다. 이것이 기원전 734년부터 733년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733년부터 32년 사이에는 또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을 이 디글랏 빌레셀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수르의 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지 2년이 채 못 되어서 아하스를 위협했던 두 나라가 확실하게 멸망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모습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종의 그분의 도구였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 왕 291쪽에서 와이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북방 왕조에게 내린 멸망은 직접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결과들이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사야 7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이 아하스의 결정,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가 보여준 그의 대응 방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아수르 왕을 선택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왕의 이런 그 선택,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길인가 쉬운 길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쉬운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길처럼 보이는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길처럼 보여요. 이 아하스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치와 외교와 세상의 힘으로 그의 나라의 안위를 도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도 아주 분명한 결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아수르가 와가지고 도화만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쉬운 길을 선택한 그 선택은 이 유다 왕국을 어디로 몰고 가는가 하면 정말 hard way, 어려운 길로 몰고 가는 것이죠. 쉬운 선택이 결국 어려운 길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이 유다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쉬운 결정으로 인하여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바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2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결국 이 아수르는 유다를 괴롭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재앙을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그가 요청한 그 도움을 통해서 일시적인 구원은 받았어요. 바로 북방 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침공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잠시 동안의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 이후 유다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은 이런 예언입니다. 어떠한 그 결과가 따를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바로 1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우선 그 결과는 유다의 철저한 파괴입니다. 땅을 모두 빼앗기고 백성들이 벌거벗기고 비참해질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이 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유를 또 사용하시고 또 삭도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이런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유다 모든 그 왕국이 그 땅을 다 빼앗기고 또 유다의 백성들이 벌거벗기고 비참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그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백성들이 완전히 벌거벗기고 비참해진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가난에 처한 상태가 그 가난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엉긴 젖과 꿀을 먹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엉긴 젖과 꿀을 먹겠다. 이것은 그 우리가 뭐 보통 엉긴 젖 하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엉긴 젖. 뭐 다른 말로 하면 버터 같은 거예요. 그 뭐 우유가 이렇게 굳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꿀을 먹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니까 굉장히 잘 먹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엉긴 젖 혹은 꿀, 이것은 누구의 음식인가 하면 유목민들의 음식입니다. 유목민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요. 이것은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에요. 부자들이 먹는, 넉넉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아주 가난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황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찔레와 가시나무로 가득한 땅으로 변합니다. 폐허로 변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견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하스의 그런 그 아수르를 선택한 선택의 그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향한 징표가 아닌 백성을 향한 징표를 또 보여주세요. 그것이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는 누구입니까? 이사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직 낳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름의 뜻은 노략이 빨리 온다, 속히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담긴 그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신속한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정복한다는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의 노략과 약탈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는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또한 전리품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희망이 남아있어요. 그 희망은 임마누엘 징표의 재강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비록 아수르가 임마누엘의 그 땅에,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땅, 유다죠. 유다에 편만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0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에 대한 강조가 여기 다시 한번 확인되고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낙심한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경고의 기별이 계속되는데, 이사야 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려 했던 백성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의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만이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13절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그분은 또한 그들의 성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이 시대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기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기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렇게 정치적인 그러한 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파라틱하게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기별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기별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분의 진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늘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역시 굉장히 사람들이 다루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는 그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어떤 그 진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그러한 진노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한 기능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기능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능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행복을 파괴하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그분의 하나의 그 성정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두려움, 인간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절하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면 무서움과 같은 거예요.
공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죄된 태도들과 행동들을 영원토록 용납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에서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주의 궁극적인 주권자로 인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거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이기심과 탐심과 부도덕함과 부정직함과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불의와의 타협과 그리고 세속적인 경쟁심과 편가름과 자고하는 마음, 기타 등등 모든 불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직하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마지막 이 시대에 주어지는 그 기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기별이 들어있을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상호 모순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그러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조화되는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항상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언제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8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또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무엇을 더 의지하게 됩니까? 주술을 의지하고 이교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우리가
역대하 28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 25절 마지막 부분에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의지하는 이러한 결과, 하나님이 아닌 영들을 의뢰하는 바람에 어떠한 참담한 결과가 빚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6절 하단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죽었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면 그 아하스 왕의 장래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는 것,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충 가운데 하나예요. 이 문제는 다른 왕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이교적인 어떤 행습들 또 주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현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 주술들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의식들과 매우 유사해요. 또한 특별히 뉴 에이지의 모든 행습들, 이것 역시 이교의 행습의 현대식 재현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신비 종교들, 그래서 와이프는 증언보험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 예배는 오늘날의 마술사들의 은밀한 교제와 강신술적 모임, 모호한 것과 기적적인 일 등으로 대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않은 수많은 자들은 그들의 출현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현대 강신술 같은 이런 소위 아주 신비적인 그런 신비 종교들이, 현대적 신비 종교들이죠. 이런 것들에 오늘날 세상이 많이 감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가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 상황들이 닥칠 때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할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에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할까?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까? 여러분, 항상 이성적인 판단은 이지한 판단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신앙적인 판단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늘 우리가 이성적으로 혹은 현실적인 결정들을 내리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위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것들을 왜곡하는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오늘 기억절의 말씀, 이것은 사실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가장 확실한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그런 길이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하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